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소망과 용기와 지혜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명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밑바닥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명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명예롭다고 칭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이 마무리되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제 하산을 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산 위에서 목격한 것들은 세 제자는 천국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희다못해 밝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장막을 짓겠다라고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자라고 하시죠. 내려왔을 때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장막 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자라고 내려오자고 그러셨던 거예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영역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그 산 위가 아니라 내려와서 현실, 질병과 넘어지는 인생, 고생하는 인생,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은 변화산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신비롭고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인생조차도 책임질 수 없어서 힘들고 넘어지는 그런 현실의 인생인 줄 우리는 유념해야겠습니다. 다른 이들조차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결국 무너지는 인생, 넘어지는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생 속에서 제자들이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산 사건은 목적지입니다.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산에서 오시니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질하면 발작 증세를 많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버지가 말하는 아들의 증세는 단순한 발작보다 더 심했나 봅니다. 불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즉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고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네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여기저기에서 넘어지며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 그게 우리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실 이 아버지는 먼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회개와 제사함을 명하던 천국의 증거를 전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져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세대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함께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지 못하느냐? 패역, 그러니까 삐뚤어져 있느냐? 고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질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니 이 아비가 예수님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의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좀 해보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비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너가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의 아버지, 너의 아들의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라. 그래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 삐뚤어진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승천하여서 인류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가시고 2000년 후인 지금 우리의 현재까지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문을 열어놓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 믿어라. 삐뚤어진 믿음을 고쳐서 올바로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나 질병에 눌려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권면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함께하여 18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간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음식이 없을 때 오병의 축복을 가르쳐 주셨고, 바다가 휘몰아칠 때 잠잠케 하시는 거 알려주셨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했을 때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아버지의 천국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인생에 만들어지기 원할 때에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여셨으며 그 길에서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2, 23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이 고난과 순환을 당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과는 제자들의 반응이 사뭇 달라졌어요. 그 일을 반대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진지하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왜 그 고난과 순환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은 변화사 사건을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그 현장에서 증언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들 또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니 근심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높여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 우리 인류가 나아갈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 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영적인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문을 나의 길을 열어두신 우리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시며 연합해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에 이 세상의 것들이 좌우로 흔들며 좌지우지하게 할 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되고 또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주여 오늘 말씀 기억나게 해주시고 믿을 바를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하나 발걸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